마침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성경에 참 특이한 것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다윗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들이.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이 되는데도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열왕기상에도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참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연적으로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오늘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왕을 삼으려면 왕의 궁궐인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 그거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면 왕으로 삼겠지만 인정하겠지만 우리의 조건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미 그 얘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솔로몬이 지금까지 그곳에 40년을 거했는데 그곳에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그곳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세겜으로 불렀는데 세겜은 예루살렘에서부터 58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로 불러낸 거야. 그것이 이제 회의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노역을 많이 시켜서 힘들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이 솔로몬 왕께서 솔로몬 대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솔로몬에 대해서 감정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왕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거죠. 세겜으로 가서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3일만 시간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던 원로들,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말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선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트바림, 토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트바림, 토빔이라고 하는 이 선한 말, 그것은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이 얘기였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다.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나타나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말씀만 생각하면 한 20대, 20몇 살 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왕기상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이었어요. 그러면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41살이에요. 40대, 이 전후를 하는 자기와 같이 자란 사람들. 40대면 말귀도 알아듣고 혈도 들을만한 거 아닌가?
40대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도 아닌가?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13절 말씀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포악한 말, 카세. 포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에 찬, 맹렬한, 가혹한 이런 말이에요. 화가 난, 가혹하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의 마음을 속을 확 긁어버리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관점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저는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요. 왜 어려운 이야기냐면 우리가 역대기의 관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르호보암은 별 잘못 없어.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포악한 말을 하도록 한마디로 밀어붙여서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거.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역대기의 관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대적 조건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절대적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조건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택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절대적 조건, 상대적 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그것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미 여로보암에게 내가 10조각 너에게 줄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깨닫고 그럴 때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미 관점이 지금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이라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나단에게 물어보든지 가드에게 물어보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이나 그 아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이 40살 먹었어도 네 아버지나 너 똑같아. 네가 네 아버지하고 달랐으면 내가 또 달리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아버지나 똑같아. 나를 너는 버렸어. 내 아버지가 나를 버리던 것처럼 너도 나를 버렸잖아.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좀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늘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렇죠. 잘못 선택했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인 거죠. 그게 절대적 조건은 사실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조건의 관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전화위복시키는 이 일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잘못 선택을 합니다. 밧세바를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전화위복시키셔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 르호보암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에 의한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을 선택하고 그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사기에도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계속 선택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선택해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선지자, 사사 그렇게 있을 때에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왕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빌면은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들이 선택하고 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너희가 왕을 선택하면 그 왕은 너희의 돈을 착취해 갈 거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너희의 돈을 걷어갈 거다. 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너희 아들들을 끌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도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른 왕. 그런데 열왕기에 나타난 말씀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협상의 대상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지금의 선택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행해온 일들이 지금의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선택을 잘하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선택을 잘하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절대적인 우리의 선택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온 삶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잘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모세는 그 말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아유, 뭘 한다고 와서 한마디로 훈수를 두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천부장을 두고 백부장을 두고 50부장을 두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인 요셉을 선택합니다. 요셉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아비가일이 왕을 말을 할 때에 왕이시여 지금 나발을 죽이면 당신 나중에 계속 자기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 한 집안을 싹쓸이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평생 뒤따를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나발은 그냥 죽잖아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암논은 어떻습니까? 암논은 자기 친구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다말을 겁탈하죠.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후세가 와가지고 추궁거리니까 압살롬도 그 얘기 듣고 왕을 반역하잖아요.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회적 선택,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는데 사회적 관계 속에 선택을 하지만 이 관계 속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관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또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선택의 절대적 조건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건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건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면서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과의 지금과의 관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과 그리고 내년에 어떤 선택을 하겠지만 그 선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일을 선택해요.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이 내년을 선택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상대적 조건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자이신 절대적 조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힘있고 믿음 안에서 늘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그래,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이 내 선택의 최고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먹어도 선택이 잘못되는데, 그런 마음도 먹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이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의 선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선택의 조건이 상대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선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선택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것처럼 도망을 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셔서 바른 선택,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했던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미래의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지혜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하는 일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든든히 잘 세워지는 나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